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 교회는 한 시대를 이끄는 매우 중요한 사명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신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주신 문화적인 명령이지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사망을 선포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또한 흐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택한 백성을 세우시고, 그 택한 백성을 통하여 또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그 시대를 이끄는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먼저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우리는 이 오직 예수님 신앙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 신앙의 철저한 믿음의 근본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늘 되새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전하는 사명을 갖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정직과 성실한 성도가 시대를 이끌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본문인 잠언 11장 1절로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정직과 성실은 이 땅에서 요구하는 간편한 윤리와 도덕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오늘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지혜가 있다고 했는데, 이 지혜라는 말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 시가서를 중심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 믿음의 또 다른 별칭입니다. 그 단순히 머리 좋고 영리하고 똑똑하고 많이 알고, 그리고 무슨 일이 닥치면은 임기응변에 능하고 순발력이 있고, 이게 지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가지는 정직과 성실이 한 시대를 이끄는 엄청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은 사실 오늘 설교는 사랑과 자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시대를 이끄는 성도의 삶에 대한 설교에 사랑과 자비가 빠질 수가 없죠. 우리 기독교의 상징 언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랑과 자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중에도 여러 성경 구절을 언급하겠지만은 수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오늘 본문은 사랑과 자비를 설명하고 또 설교하기 위한 적합한 내용이 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정도 여러 차례 설교 중에 예화로 언급하기도 하고 실제로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6년 전 주일 안예배 시간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 줄 압니다.
6년 전 것은 다 기억해요. 7년 정도 지나면 잊어버리는데 6년까지는 다 기억하더라고.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다 잘 알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하는 일은 도적하고 달라요. 도적은 물건만 가져가지만 강도는 사람도 상하게 합니다. 제가 여러분 축복 하나 할까요? 일평생 강도 만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강도 나쁜 분들이야. 강도는 나빠. 그런데 그 강도를 만나가지고 뺏기고 그래서 피 흘려서 거의 죽게 된 거예요. 그 길을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지만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을 다 피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줍니다. 이 기름과 포도주가 의학적 효과가 있다는 것은 제가 간혹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줍니다. 다시 길을 떠나야 할 그 사마리아인은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데나리온을 주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돌봐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심지어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이 길 다시 돌아올 텐데 그때 갚아주겠다 얘기합니다.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실 때에 이러한 사건이 그 무렵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도 상당합니다. 예수님이 막연히 지어낸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은 그 시대의 문화와 환경과 생활을 익히 참고할 만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물으십니다. 네 생각에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주님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 3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한 번 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의도, 주님의 뜻은 그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고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것이야말로 사랑과 자비를 행할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가치 기준도 다른 종교의 가르침도 최소한의 도덕률인 법에도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를 실천해라. 우리 인간이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도덕, 윤리, 의리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도덕은 사람들의 양심을 말해요. 혹은 사회적인 여론을 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준칙이나 규범을 도덕이라고 합니다. 윤리는 무엇입니까? 윤리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를 윤리라고 하죠. 의리는 무엇입니까? 제가 대체적으로 사전적인 이야기를 성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때가 많아요. 도덕도 윤리도 다 사전적인 의미예요. 사전을 찾아서 직접 기록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이 잘 돼 있어서 검색해서 참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리라고 하는 단어를 쳤더니 이 사람이 나왔어요. 그 사람이 뭐 이 시대에 무슨 의리 아이콘처럼 등장을 하더군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내용을 봤죠. 사전적인 의미가, 의리가 뭐냐? 사회관계에서 지켜야 할 바른 도리를 가리켜서 의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덕이나 윤리나 의리가 다 좋은 것이고 사람들은 권장하고 실제로 많은 가르침을 받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건 뭐 세상 교육에서도 혹은 다른 종교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도덕이나 윤리나 의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과 윤리와 의리는 그 시대와 그 상황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려요. 무슨 영화 제목이 아니에요. 이게 상황윤리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나한테는 좋지만 너한테는 틀려. 이런 잣대의 적용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아주 전형적인 예입니다. 어느 시대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니까 그것이 안 괜찮은 일이 있어요. 과거에는 처첩을 거느리는 일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자랑하는 한 방편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처첩을 두면 큰일 납니다.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다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속성 가운데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공유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도덕적인 속성이 있는데,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내가 힌트를 안 줬는데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속성을 언급을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공유적 속성이에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성경. 우리들의 삶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지지만, 성경을 근거로,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 도덕과 윤리와 의리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 같아도 전혀 다른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성도된 우리가 그저 착하게 살아야 한다, 착한 사람이 됩시다, 도덕적 사람이 됩시다, 윤리적 사람이 됩시다, 인간에 대한 의리를 지키며 삽시다, 이런 말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 결코 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호칭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성도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하며 구원받은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예요. 성도와 교회는 성도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마땅한 도리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도덕률과는 전혀 달라요. 개념 자체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아니 사실적으로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성도 중에도 김 목사가 가지고 있는,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이 김 목사에 대한 여러분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잣대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 일반 사람들하고 저하고는 기준이 달라.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목사님은 이런 정도쯤은 돼야 하지 않겠나, 장로님은 이런 정도쯤은 돼야 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그거 삐끗하면은
목사님이 왜 저럴까? 장로님이 왜 저럴까? 이런 말을 듣는 거죠. 좀 억울한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왕관을 쓴 사람은 그 무게를 견뎌야 돼요. 우리가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성도의 이름에 걸맞은 도덕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십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런 계명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만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내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적인 윤리, 도덕, 가치 기준으로 볼 때도 이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을 그저 나를 낳고 기르신 부모님에게 잘하라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지키고 살펴야 할 보편적 도덕 명령에 대해서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명령이에요. 이거 어기면 여러분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그렇지 죽이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불손하고 불효하고 부모를 망령되이하고 이런 일들 요즘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가 진짜 그래야 되나 착각할 정도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흔히 오늘 본문이 기록한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돕는 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부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릅니다. 성경 어디에도 선한이라고 하는 호칭이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그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선한 일은 그저 그냥 그 사람이 참 좋은 일 했어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인간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모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봐도 야 이쁘다 잘생겼다 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좀 안 생긴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너무 좋고 이쁘고 아름답고 고귀하고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입니까? 사랑과 자비를 행하는 사람을 보면 생김새하고 달라요. 배움의 정도가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그가 어느 지위에 있는지 관여하지 않아요. 그가 행한 사랑과 자비 때문에 그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한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누리는 모든 것보다도 사람을 어떻게 대하며 사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덕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자세,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더 긴급하게, 더 절실하게 형제와 이웃을 그리고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라고 하셨는데 무슨 일입니까?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의 의도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것이야말로 사랑과 자비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세를 당한 제자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교훈하시면서 비유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좀 길지만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로 4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오직 예수님 신앙을 가지고 환난도 핍박도 고통도 다 감당을 했는데,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입니다. 함께 읽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있다면 행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사랑과 자비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대가를 목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잠언 19장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의 선행을 반드시 그에게 갚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시대를 이끄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참 이 말씀이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가 얼마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안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부족한 종이 한 열흘 동안 아브라함을 설교하면서 데라를 설교했잖아요. 데라를 설교하면서 데라가 가지고 있는 책임, 그리고 영향력, 그리고 그를 통해 이루어진 영적 가계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데라처럼, 그의 아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한 시대를 책임질 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 일을 신령하게 이어갈 영적 가계도를 이루고 있습니까? 심각하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무슨 자리에 오르거나 혹은 재력이 있거나 어느 정도 학문적인 성취를 이루거나 혹은 고상한 뜻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물론 어느 정도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오히려 죄 짓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가져서 어느 자리에 올라서 그리고 많이 배워서 영향력 있는 어떤 존재가 되니까 더 큰 범죄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중요한 가치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인간적인 어떤 도덕과 교훈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 아니에요. 착하게 살자, 좋은 사람 되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시대를 이끄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사랑과
자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형제와 이웃을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함께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제가 이번에 지금 올림픽 하는 기간이잖아요. 거의 다 끝나가나요? 올림픽 하는 장면들을 몇 개 보면서, 물론 꼭 금메달 따려고 그러면은 못 봐요. 제 아내가 TV를 탁 끄고 이제 잠자야 할 시간이야. 아침에 보면 금메달 따가지고 있어. 근데 뭐 처음에는 뭐 이거 막 하고 그럴 때 1시, 2시까지도 보고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스포츠 하는 사람들이 참 이 중요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걸 봤어요. 우리 삐약이 누구? 이거 어디 이름까지 다 안다. 그 삐약이 그 신유빈이가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이뻤어요.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죠.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우리 삐약이를 봤던 것보다도 이번에 보여준 그 모습을 보고 참 감동했어요. 자기가 졌어. 근데 이긴 그 사람이 주저앉아가지고 펑펑 울고 있는 거야. 거꾸로 된 거지. 근데 자기가 졌는데 이겨서 울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격려하는 거예요. 야, 근데 또 이기고 나니까 이긴 사람답게 또 진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더라는 거예요. 뭐 삐약이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그래요. 또 이상한 것 하나는 격투기인데, 그렇게 그냥 아나 하고 막 하더니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야, 이런 장면을 보면 선한 경쟁은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라고 말씀하신 사랑과 자비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에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골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중계를 하는 거 보면 그런 장면이 가끔 나오는데, 이렇게 휘두르고 나면은 잔디가 푹 패여가지고 디봇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걸어갔다가 그 잔디를 주워서 뒤로 가서 다시 그 디봇을 메꿔주는, 그리고 벙커에서 샷을 하고 난 다음에 흐트러진 그 벙커를 정리해주는, 이런 것들이 다 일반적인 생활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자비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것,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약자가 강자에 대한 배려 또한 필요한 것이에요. 사랑은 절대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노예가 지금 신설 노예가 되었는데 매우 아름답게 노예가 잘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총회적으로도 주목을 받을 정도예요. 제가 어떤 것을 강조했냐면, 우리 노예는 장유유서와 내리사랑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헌신했다면 그 헌신을 권리로 바꾸지 말자.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돕고 이해하고 함께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도 도덕과 윤리와 의리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좀 더 엄격하게 우리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행하는, 그래서 한 시대를 이끌 만한 위대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성도라는 호칭이 붙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성도로서 사랑과 자비를 베풀므로 한 시대를 이끌 만한 위대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